인생이라는 건 고난과 함께 살아갑니다. 예.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앞에는 굽이굽이 인생길에서 고난이 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괴로움과 어려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고초, 그리고 고통, 또 형극, 영어로는 디스트레스, 이 스트레스에 의한 이런 일들이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데,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합니다. 유익.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앞에 가면 68절에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결과는 좋았다는 거죠. 이 고난이 헛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걸어가는 길에는 신불신간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고난을 겪게 되어 있어요. 인생길에 누구나 굽이굽이마다 고난과 문제를 먹구름같이 다가오는 것을 체험합니다. 마치 장애물 경기와도 같아요. 그러나 고난은 내게 유익하다. 이 고난의 길은 광야라는 것이고, 또 거칠고 외롭고 힘든 길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고난의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있고, 죄와 상관없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광야의 길, 이 고통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 길에서 말씀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래서 온전한 진리와 생명과 그 길이를 그 자체 안으로 우겨 넣으시는 하나의 방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하다는 겁니다. 또 누구나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다 고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의 은혜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모티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오퍼튜니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모든 사람은 세계를 보는 그 자기 자신의 시야에 대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는 사람이 자기 시야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에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멀리 봐도 2.0에 지나지 않아요. 독수리는 10배를 더 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나 너무나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내가 본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절박한 한계에 도전해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에 성장하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가슴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받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결코 고난 겪는 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저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우리 성도들이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만나게 된 이 성부, 성장, 성령 하나님의 만남이 바로 그 문제 해결의 사실을 통해서 그 가정에 자식을 낳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 앞에 작고 큰 모든 인간의 문제, 이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소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 자기들 앞에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저 자신의 노쇠해 가는 몸을 봅니다. 나는 늙었어.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어. 이 체념하는 마음, 이런 모습을 소위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사라는 그의 심령의 문이 닫혀 있어서, 그의 심령의 귀가 닫혀 있고 그의 영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나타나셨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런 사실, 얼마나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에바다가 바로 그 사라에게 주는 찬송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 와서도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신앙인의 불신앙인처럼 살아갑니다. 나의 심령이 닫혀 있고 나의 영안이 어두워져 있고 나의 영에 귀가 막혀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영귀가 영안을 열어달라고, 또 믿음 달라고 우리 기도하여 이 코로나 시국에도 그동안 우리가 고난당했던 모든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신앙이 나태해졌는가를 다시금 신앙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 응답의 종교입니다. 저는 오늘 또 1부, 2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 이것이 탄생되었는가. 그리고 제가 20년 전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회 성전 건축하실 때 우리 교회 현금 고작 4억입니다. 4억. 일반 주택도 4억 가지고 못 질 거예요. 이 엄청난 건물을 4억 가지고 덤벼드렸으니 정말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었죠. 그래서 불가능한 현실이고, 그리고 부도를 예고하고 있는 시작입니다. 성도들의 숫자로 보아도 재정적 여건이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린 거예요. 부지를 산 것이 도무지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맹지입니다. 맹지. 구획 정리라는 이 하자 세월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손에 손잡고 이 현장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친히 들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울창한 소나무들이 잘려나가고 큰 추럭들이 수십 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흙을 파내서 지금 연열만 항을 그 바다에 다 메꾸어 들어간 거예요. 밤낮으로 계속돼요. 교회 건축을 방해하는 저 밑에 동민들의 민원이 수백 명들이 모여서 집값 떨어진다고, 장성교회 건축 하나 봐라, 계속 데모로 이어갔지만 그 하나님은 그들 중 선두에서 총대를 맨 한 여인을 손보시니까 그 사무되는 분이, 여러분 보았지요? 장성교회 상대하면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참 순적하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기적같이 공급해 주시는데, 이 방법도 보면 그 당시 은행은 제1은행이든지 제2급 은행이든지 신용금고든지 아무 은행도 돈 빌려주지, 교회 돈 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포항 땅에 그 대구 성빈교회 장로님으로 계신 그 박 장로님이라는 분이, 박기태 장로, 이분이 그때는 대구은행이 포항에 저 죽도시장 앞에 그 은행밖에 없어요. 이분이 지점장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 우리 교회 지금 앞마당 현장에 부지만 닦아놓고 전혀 시작도 못하는 오늘 그 환경 속에도 이분이 포항에 부임을 받고 지점장으로 2달 동안 기도했답니다. 장성교회 돈 좀 쓰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예? 은행에서 돈 빌려준 적이 없다니까요. 이 사람이 할렐루야 특수를 만들어가지고 이 포항 땅의 제1호로, 이 부지 안에 제1호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그분이 그래요. 50억 빌려주면 되겠습니까? 그것만큼 필요 없고, 저는 또 속에는 걱정이 되면서도 좀 배짱을 내밀면서 40억만 하면 된다고. 그 돈을 빌려가 그 은행에다 꽂아놓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2년 반 만에 1999년 12월 31일 날 기공 예배 드리고 2002년에 왕궁을 시켜주신 하나님, 저 앞에는 20m 도로가 나아지게 되고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중심적인 이 지역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에 여러분 맡겼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어느 특수한 사람, 목사 하나가 된 거 아니에요.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 또 귀한 담임 목사님 보내주셔서 지난 14년 반 동안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네 분을 보내주신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가장 그래도 포항에서 은혜스러운 교회, 말썽이 없는 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이 원로 목사로 이 교회를 지킴도 목사님 목회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밀어드리는 겁니다. 우리 내외가.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일을 극복해 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의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성도 여러분, 답답했던 나의 마음을 열리게 해달라고, 막혔던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새롭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는 애초에 신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해가 안 됐다니까. 저들 내외가 상식적인 사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영적 장애예요. 장애자. 이 아브라함의 그때 나이가 99세. 자기 나이를 생각하고 자기 육체를 생각한 거예요. 사라의 나이가 89세.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나타나, 세 분이 그들 내외에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혼해서 지금까지 자기 아들이 하나 없어요. 그 이삭 하나 주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인색하신지.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도 믿겠습니까? 사라는 농담이시지요 하고 웃었다. 비웃으면서 쳐다보는 영어로는 뭡니까? Look at me. 왜 나를 쳐다보고 비웃냐, 이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내년 이때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또 말씀합니다. 다시 확인시켜 준 거예요. 지금도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날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절대자예요.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자꾸 큰 문제를 놓고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깨뜨려야 합니다. 환난 많고 즐거움 많은 이 세상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학대하는 이가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목회자도 그래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서도 이런 불행한 절차를 밟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이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렇지. 나는 어쩔 수 없어. 맞아. 이렇게 체념한 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지 안 합니까? 옛날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무능하니까 하나님도 무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미 모두 절망이야. 나는 임신할 수 없어. 하면서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웃었다고 그랬어요. 웃었다는 것은 참 날 웃기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임신하며 자녀를 낳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우리에게 신비에 새겨야 해요. 이 말씀은 사라에게 적극적인 믿음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전능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아멘 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버리운 자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에 잘 참석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이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교인이 아니에요. 기도가 없으면 교인이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제가 창세기 25장으로 다시 내려가 봤어요. 2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내용을 보면 그전에 사라는 이미 125세의 일기를 마치고 그는 천국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낳고도 35년 후에 죽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제 창세기 25장 1절 2절을 보면 그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 말하면 제출을 자기 아내를 새로 맞이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그두라입니다. 그두라. 그런데 여기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고 이 그두라의 몸에서 아들 6을 낳았다니까요. 여러분, 사라가 89세, 아브라함이 99세 때 우리의 생리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아내 죽고도 50년을 더 살았다니. 그러니까 이삭을 낳고 75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두라를 통해서 또 한 민족이 또 태어나서 장성하고 창대해지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을 이제 큰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바꿔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다 받은 줄로 믿어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 기도의 소리를 바꿔야 해요. 깨잠잠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2년 반이 넘도록 현재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서 얼마나 기도의 밧줄이 끊겨 있습니까? 물론 여기도 기도하는 분은 여전히 평소에도 제가 교회에 나와보면 기도의 꾼들이 계속 바톤을 잇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를 빙자해서 비대면 예배가 되고 예배는 패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져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힘을 잃고 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새롭게 이제는 제2전염병일 뿐이지 코로나가 그렇게 두려운 존재는 아니에요. 불과 아직도 3만여 명밖에 안 돌아가죠. 2년 반만. 여러분, 한 개 질환 가지고 지금 2년 반 동안 3만여 명에 돌아가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를 두려워하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기도예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무능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매달려야죠. 애기같이 흥얼거리면 주잖아요, 부모님이. 사라와 같이 어설픈 변명으로 나의 생각과 행동을 감추려 들지 말고 전적으로 내 신앙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무릎을 꿇었던 과거에 뜨거웠던 우리의 심령이 아니요, 너무나 우리는 후퇴된 것을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귀신 안 나간다 이 말이죠. 저희들이 개척할 때 텐트로 그때 말입니다.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 참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는 거 있죠.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 교회를 성장하고자 하는 밑거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지식과 능력의 한계, 환경의 한계, 자, 이것들을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서만이 깰 수가 있는 것이죠. 평소에 영적 무장을 단단히 여러분들이 하시고 모든 한계와 절망과 불신과 낙심함을 우리 담백을 무너뜨리는 기적의 주인공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